오늘은 수요 은혜 공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일을 혹은 결혼기념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이 땅에서 처음 마주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마다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만난 날이 가장 소중한 날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지난 시간에 신명기 11장에서 차지와 땅 두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본문에서 하나 더 주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날과 관련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이 순종의 믿음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매일 살아 있어야 합니다. 6일 동안 믿음 없다가 주일에만 살아있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매일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만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매일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매일 잘해주고 특별한 날에 더 잘해주는 것이 모든 분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날 하루보다는 1년 365일을 항상 잘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땅은 이렇게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돌봐주시는 땅,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은 365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365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1년 52주 주일만이 아니라 365일 매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1년 365일을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매일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365일 나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365일 돌보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니 부모인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단어들은 하루 종일 항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강조하고 하루 종일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음에 쌓은 악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두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자녀들이 고난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공의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성공했을 때에도 답이 되고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원망, 억울함, 불평이 나오고 말씀이 있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옵니다. 말씀을 항상 가진 자는 모든 문제에서 말씀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항상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매일 말씀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매일, 항상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도 같은 날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은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시고 보살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품는 사람은 365일을 특별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교회에서 2020년 5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문예 창작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고 온 성도가 한 가정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 분야 안내입니다. 장년, 청년, 청소년은 에세이, 시, 편지, 간증문, 영상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림, 편지, 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새생명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응모 기간은 2020년 5월 3일 주일부터 5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방법은 교회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시거나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전체 대상, 전체에서 1명, 일반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은 각 부서에서 1명씩 선정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입상 발표는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 발표 예정입니다. 예배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